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에 내 몫이 있나,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의 분깃이, 여러분 몫이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본 적 있으십니까? 내가 하늘나라에 가는 것, 우리가 뭐 하늘나라에 가는 것, 죽어서 천국 가는 것, 이거에 대한 고민이 많은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내세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면서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고 했죠. 거기에 과연 여러분의 분깃이 있느냐는 거예요. 내 몫이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과연 하나님 나라에서의 내 몫은 무엇일까?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 지금 내 현재의 상황은 또 어떠한가?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에 이 당시에, 그러니까 주후 30년경, 이때의 초대교회 유대인들은요, 현재와 미래에 대한 구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가 있다고 하면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기억을 하는데, 어떤 미래를 기대했느냐 하면, 오랫동안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지고 그 다음에 로마의 박해가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또 로마 이전에도 끊임없이 바벨론에게 고통당하고, 예루살렘은 사실 그 구약시대 이후로는 쉬운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무엇을 기대하고 있었느냐 하면, 우리가 단순하게 메시아 대망사상 뭐 이렇게도 얘기하지만, 이 사회적인 문제로도, 사회적인 생각으로도 뭐가 있었냐면, 세상이 다 뒤집어질 것이라 생각을 했어요. 세상이 다 뒤집어지고, 그리고 나서 새로운 세상이 올 것이다. 그리고 쉽게 얘기하면 한 영웅이 나타나서 세상을 갖다가 다 뒤집어버리는 큰 시대가 열릴 것이고, 이후에는 아주 살기 좋아질 거고, 그리고 뭔가 그 큰 일이 일어난다면 이후에 이스라엘에는 정의와 평화와 자유를 가져다 줄 것이고, 악인들은 벌을 받는 시대가 올 것이라. 이것은 이미 구약의 예언자들이 끊임없이 예언하던 것이죠. 그것을 갖다가 실제 삶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이 예언했었던 그 시기, 그것이 올 것을 기대하고 있었고요. 그러한 영웅을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것을 갖다가 메시아 대망사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메시아가 와서, 그리스도가 와서 이스라엘을 건질 것이고, 그리고 로마는 쫓아낼 것이고, 새로운 세상이 열려서 이전까지의 나쁜 사람들은 다 벌을 받고, 새로운 곳에서 의인들이 이제 목에 힘주고 번영하면서 새롭게 살아갈 그러한 시대가 올 것이다. 그 시대를 기대하면서 살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신기한 게 뭐냐면요, 뭐 독특한 사람들 나타나고, 그 다음에 큰 선생이 나타날 때마다 질문이 있었대요. 그게 뭐냐? 당신 메시아입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당신이 세상을 바꿀 만한 그러한 영웅입니까? 뭐 이런 의미겠죠. 그래서 훌륭한 왕이 오면 이 사람이 우리에게 메시아일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헤롯이 메시아일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메시아일 거라고 기대하기도 했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때 가서 뭘 얘기했어요?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고 물을 때 세례 요한이 거절하는, 자신은 거부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이때 이제 제일 힘든 것들이 뭐냐 하면, 사람들이 끊임없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다리면서 지금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확 뒤집어질 세상. 확 뒤집어질 세상. 그래서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유대인들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죽어서만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성경에 보면 나오는 이 여러 가지의 정서들이요, 우리나라 사람들하고도 좀 비슷해요. 성격도 비슷하고, 역사도 비슷하고, 심지어는 땅덩어리도 비슷하고, 뭐 어려움도 비슷하고, 뭐 저는 잘 모르지만 국민들 기질도 좀 비슷하고 뭐 이렇다고 그래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비슷한 것들이 있었거든요. 제가 잘은 모르지만 조선시대 예언서라는 게 있었대요. 그래서 정강록이라는 게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정도령을 기다리거든요. 정도령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조선이 멸망하고 나면 그 이후에 800년 동안 새로운 세상이 올 거래요. 계룡산에서부터 시작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정도령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굉장히 세상이 어려워질 때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뭔가 새로운 세상이 오지 않겠느냐, 새로운 세상이 생겨나지 않겠느냐, 이것을 갖다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요.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또 세상을 기다리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할 때에 이분이 메시아인가 보다라고 쫓아다니기도 해요. 그래서 주변에 나타나고 있는 상황들, 우리가 마가복음 읽으면서 봤던 것처럼 오병이었대, 칠병이었대, 죽은 사람을 살릴 때, 귀신을 쫓을 때마다 사람들이 확신을 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확신을 갖기 시작하면서 뭘 생각해요? 아, 이분이 진짜 메시아구나. 근데 어디에서부터 잘못되느냐 하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의 세상과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다르면 아주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이 세대에는 내가 보여줄 게 없구나. 왜냐? 하나님이 얘기하려고 하는, 하나님이 보여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름만 같은 것이지 다른 것이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금 우리들도 혹시 그러한 시대가 아닌가 한번 되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유대인들에게 가장 궁금했었던 것은 뭐냐 하면요, 당시에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했었던 건 뭐냐, 과연 정의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이 될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이 될 때 과연 내 몫이 있을까,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거랑 비슷하겠죠. 영웅이 와서 세상을 확 뒤집었단 말이죠. 그럼 그 나라에 내 자리가 있을까, 이거에 대한 고민이, 그 자리에 내 자리가 있을까, 거기에 내 분깃이 있을까, 내가 앉을 자리가 있을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시대에 과연 내가 거기 있을 수 있을까. 근데 그 시대는 이 땅에도 이루어지지만 이것이 영원히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내 분깃도 중요하지만 또한 영생과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아간다고 하는데 그 얘기가 오늘 나옵니다. 한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한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예, 마태복음에도 이야기가 나오고요, 누가복음에도 얘기가 나오는데 마태복음에는 똑같이 한 청년으로 소개가 되고 누가복음에는 관리로 소개가 됩니다. 예, 관리로 소개가 되는데 이 사람이 와서 이렇게 얘기하죠. 선생님이요, 선한 선생님이요. 예,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하나님만 선하지 왜 나한테 선하다고 하느냐. 여기에서의 선한 선생님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는. 예수님이 묻습니다.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예, 영생이 뭐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삶. 그럼 이 질문은 우리가 앞서 얘기한 대로 어떤 얘기냐? 하나님의 나라의 분깃이 내게 있을까요? 이거예요. 지금 내가 이곳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 온다고 하면 거기에 내 분깃이 있을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내가 차지할 만한 것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당시에 이 질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대답을 하고 있었는데 가장 보편적인 대답은 누구의 대답이냐면 바리새인들의 대답입니다. 예, 바리새인들은 이미 유대인들에게 뭘로 대안을 제시하느냐?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에 그곳에서 너희들의 자리가 있으려면 뭘 해야 되느냐? 율법에 대한 자신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대안으로 제시를 해요. 예, 율법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라고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당시에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삶에도,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삶에도요, 악이 가득한 거예요. 사람들이 사는 곳에 늘 악이 가득한 거예요. 로마 사람들만 유대인들에 비해서 못되게 사는 게 아니고요, 유대인들도 실제로 못되게 살고 아주 악이 관영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렇지 않은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만 오면 다 성자 같은데 실제로 삶에 보면 나쁜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 차이점이 없는 거예요. 예, 유대인들의 고민이 그거 아니었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보니까 사는데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때의 바리새인들이 구별법으로 주는 게 뭐냐 하면 율법이에요. 너희들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갖다가 잘 지키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면 다른 세상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나라에 선택되지 못한 사람들과의 차이점이 드러나겠죠. 그렇죠? 예를 들면 뭘까요? 안식일을 절대로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돈을 벌려 나갈 때 안식일을 절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또 가장 중요한 것 뭐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서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러한 율법들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이미 바리새인들이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것을 실행하는 것으로 나는 세상에서 여전히
이방인들과 똑같은 삶을 살면서도 구별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믿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때로는 율법만 지키면 이것이 오랜 세월 동안 오면서 율법만 지키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처럼 되는 거예요. 이런 고민을요, 우리들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일요일날 예배 참석을 안 빠지고 잘 하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의 분깃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 고민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뭐냐? 여기서부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분파들이 있었어요.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스네파. 이 사람들이 각각 자기네 파를 많이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겠죠? 근데 오랜 세월 동안 마카비 왕조 이후로 한 200년이 넘는 동안에 바리새인들이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바리새인들의 생각, 율법을 따르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아주 보편적인 생각이었어요. 예수님이 물어보니까 네가 계명을 잘 지켰느냐? 계명을 얘기하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리고 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얘기를 네가 잘 지켰느냐라고 물으니까 청년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잘 지켰습니다. 아주 기분 좋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뿌듯한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도 바리새인의 가르침과 다르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죠? 예수님의 가르침도 바리새인들과의 가르침과 다르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주 기쁘게 대답을 합니다. 제가요 이걸 아주 어려서부터 지켰습니다. 아주 어려서부터 지켰습니다. 이게 누가 할 수 있는 얘기냐면 우리 채희, 세율이 뭐 이런 애들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예배 시간에 엄청 떠들었지만 헌금도 했고, 그죠? 주일날 엄마 따라서 앉아서 있었고, 너 주일은 잘 지켰니? 헌금을 했니? 그 다음에 뭐 봉사를 했니? 성경 공부 잘했니? 성경을 읽고 있니? 식사 기도는 하고 있니? 이런 거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니? 제가 어려서부터 했어요. 이 얘기예요. 아주 뿌듯해하지 않았겠어요? 야, 드디어 내가 잘 살아가고 있었구나 하는 확신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물어보니 이 계명들을 네가 잘 지켰느냐? 제가 아주 어려서부터 잘 지켰습니다. 어저께 봉사하러 갔더니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세율이하고 경훈이하고 막 빵을 만들고 막 이러면서 그렇게 투닥투닥 거리더라고요. 여기서처럼 너 이렇게 만들면 안 돼, 저렇게 만들면 안 돼, 지도자를 못하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앞에서 이제 봉사하러 오신 다른 분들이 얘네 둘이 투닥투닥 하는 걸 보면서 되게 귀엽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옆에서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매주 보면 그렇게 귀엽지는 않은데 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되게 귀여웠었나 봐요. 아마 예수님이 그렇게 봉사하는 모습을 보는 그런 심정 아니었을까 싶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 이렇게 계명 이거 잘 지켰니? 제가 어려서부터 잘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요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러니까 이 진실이 있었던 거죠. 삶을 지키는데 철저했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 내가 어려서부터 잘 지켰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휙휙 지나가기 쉬운 표현이 뭐냐? 2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사랑하셨대요. 너무 예뻤던 거예요. 네가 아주 잘 살아가고 있구나. 잘 살아가는 애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잘 사는 애에 예수님이 뭘 할까요?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애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 뭔지 아세요? 널 날 따라와라요. 이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너는 나를 따라올래? 따라올 때 뭐라 그랬죠? 베드로는 뭘 버리고 갔어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갔어요. 세리마태는 세관에 있었던 자기의 전문직을 다 버리고 갔어요. 다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단 말이죠. 어떤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걸 허용을 해요? 사람 낯을 어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들, 그들에게 선택하는 거예요. 아마 엄청나게 사랑하셨나 봐요. 이 사람이 성공했으면 제자가 13이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너는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래? 네가 그렇게 잘했구나. 이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뭐냐?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네가 네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고 너는 나를 따라와. 그랬더니 이 청년이 이 사람이 고민하다가 슬퍼하면서 돌아갔대요. 복음을 들었는데 가장 큰 복음을 들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칭찬을 들었고 예수님의 눈에서 하트가 뿅뿅뿅 나가면서 너 나를 따라와라 그러는데 심히 고민을 하다가 슬퍼하면서 돌아갔대요. 이유가 뭐야? 가진 게 너무 많아서. 아마 베드로가요
배가 한 2개나 3척 정도 됐으면 고민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을 하니까 베드로가 배가 딱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크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은 것 같아요. 그냥 여기서 보니까 그래요. 가진 게 너무 많아서 그게 고민이 됐다는 거예요. 고민이 되고, 그리고 나서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초청을 하는데 슬퍼했대요. 여러분, 예수님의 초청 때문에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의롭다 여김을 받아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힘들지만 어렵지만 좁은 길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초청이 그냥 아주 좋은 인비테이션 나와가지고 턱시도 잘 입고 막 엄청 화려한 샹들리에 입고 막 이런 데서 막 샴페인 터치면서 막 포도도 터치면서 막 이런 럭셔리한 파티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초청을 하시는데 보니까 뭘 초청하는 거예요? 야, 너 있는 거 다 버리고, 예수님 그때 꼴이 어땠겠어요? 반 거지 꼴일 텐데 너 나랑 가자. 여러분이 한번 선택을 해야 돼요. 우리들도 이 선택 앞에 한번 놓이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예요. 교회들이요, 실수하는 것들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도들이 잘못 보고 있는 게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본다고 하는데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그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자꾸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는 것이죠. 여기 보니까 그래서 슬퍼하면서 갔대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사람이 재물이 많아서 슬퍼하면서 괴로워하면서 돌아가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재물이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정말 어렵구나. 재물이 많은 자, 여러분 기도 제목 아닌가요? 여러분 매일매일 기도할 때 저도 그렇게 기도해 주잖아요. 손에 수고 쉬지 않았으면 좋겠고, 헛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곳에서 사는 동안에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고, 부자가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러분들 기도 제목 내놓을 때마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다 그러죠? 너네들 열심히 왜 공부하니? 나중에 잘 살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게 우리 기도 제목인데, 부자가 되는 게 기도 제목인데, 문제는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힘들다는 거예요. 자, 이제 선택하십시오. 그거랑 되게 비슷해요.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겠습니까? 배부른 돼지가 되겠습니까? 그때 누가 그러더라고요. 데크라테스가 되겠다고. 근데요, 지금 현재 성도들이 다 데크라테스가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둘 다 놓치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좀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가르침이 굉장히 보편적이라 그랬죠. 유대인들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가 계명을 잘 지키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한번 확인할 수 있을까요? 라고 생각을 하는데, 유대 사회에 의해서 하나님의 복 가운데 거하는 증거가 있어요. 그게 뭐냐? 부자로 사는 거예요. 부자로 사는 거. 부자들은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 안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보편적인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자들이 교회에서 목에 힘주잖아요. 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사람. 하나님이 복 줬으니까 내가 부자가 된 것. 근데 가만히 보니까 사기쳐서 돈 버는 사람도 있거든. 그죠? 남한테 잘못해가지고 돈 버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부자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세상에 나아가 정직하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압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을 갖다가 잘 섬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데, 그거와 정말 부자가 돼서 돈을 많이 받으면 그것이 은혜냐? 고민해 보라는 거예요. 선택해 보십시오, 여러분. 1번 가난한 자, 2번 부유한 자.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걸까요? 자, 부자 손 들어오십시오. 그럼 가난한 자 손 들어오십시오. 이게 고민이죠. 살짝 든 사람이 한 명 있는데 그 자신이 없는 거예요. 가난한 자, 그럼 가난이 복이에요? 그럼 우리 다 같이 가난해지십시다. 이러고 제가 축복할까요, 맨날? 우리 가난해지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난했으면 좋겠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해지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럴 수 있어요? 그걸 한번 고민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부자들은 은혜를 받는 거고 가난한 자는 저주를 받는 것? 그게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우리의 바람이 그런 거예요. 여기서 사는 동안에 부자가 되면 편하게 사니까. 그죠? 100원 버는 것보다 200원 버는 게 쉬우니까. 저 살기가 편안하니까. 100원 버는 것보다 200원 벌어야 우리 애들한테 좋은 옷 입힐 수 있으니까. 그냥 고기 한 번 먹일 거 두 번 먹이고 싶으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물질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으면 저도 좋겠어요. 그리고 저도요, 그거 놓고 기도 많이 해요. 저도 아직 아들 학교 보내야 되고 우리 애들도 학교 보내야 되고 막 이러는데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힘든 거예요. 부자가 되면 안 되나? 왜요?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이게 아주 너무 힘들단 말이죠. 낙타가 바늘 기회로 지나가는 것만큼이 오히려 그게 더 어렵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이거하고 되게 비슷한 비유가 뭐냐 하면 500ml PT병을 갖다 주면서 바닷물을 여기다 담아봐. 이거랑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게 그만큼 어렵다 하는 거예요. 저도 참 돈을 좋아하거든요. 그죠? 지갑을 탁 열었을 때 10,000원짜리가 있는 게 좋아요? 50,000원짜리 있는 게 좋아요? 제가 옆에 갖고 이래 이제 얘기하기 힘들죠? 제가 여러분만 다 알고 50,000원짜리 있으면 훨씬 행복하죠? 저도 50,000원짜리 있을 때가 훨씬 행복해요. 그럼 막 아까워서 쓰지도 않아요. 다른 사람도 자꾸 쓰고 싶지. 그죠? 제가 50,000원짜리 있으면 떼기면 끝나니까 자꾸 저희 아내한테 뭐 이렇게 하라고 하고 싶고 막 그래요. 이게 같은 주머니인데도 그게 우리들의 속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돈이 많아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어렵다. 이게 고민이 된단 말이죠. 이런 비유를 제가 책을 보다가 봤어요. 여러분 은행에다 저축하시죠? 부자 되려고. 그죠? 저축하시죠? 자, 저축을 해가지고 통장에 잔고가 막 찍히면 행복해지지 않아요? 그럼 그 돈은 은행에 썼어요? 은행에다 돈을 왜 넣어요? 찾아서 딴 데서 쓰려고 모으는 거예요. 그렇죠? 찾아서 딴 데다 쓰려고 은행에다 돈을 모으는 거예요. 은행에 앉아가지고 은행에서 돈 쓰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은행에서 돈을 못 쓴단 말이죠. 그거와 되게 비슷하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돈을 모으고 노력하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혜롭게 잘 쓰기 위함이에요. 은행에다 돈을 많이 넣으면 딴 데서 쓸 데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은행에다 돈 많이 넣으면 은행에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거기서 써요? 은행에서 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다가 가득히 쌓아놓는 거는요, 세상에서 쓰기 위함인 거예요. 잘 쓰기 위함인 거예요. 돈이 목적이 있다면, 우리의 삶에서 재물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된다면, 이거는 뭐랑 똑같은 거냐면, 재물 자체가 목적이 되면 은행에서 돈 쓰려고 은행에다 모으는 거랑 다르지가 않아요. 재물을 모으는 거는 누구나 바라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잘 쓰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야 될 길인 거예요. 그럼 누가 도대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냐?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예수님의 대답은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대요. 이게 뭐냐면 내가 지금 많이 갖고 있느냐 적게 갖고 있느냐가 아니라 이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잘 쓸 거냐 못 쓸 거냐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럼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뭔지 아세요? 헌금을 많이 하면 하늘나라에 쌓이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이들을 위해서 쓰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맡겨주신 청지기의 일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리 간이도 오늘 입교를 했지만 우리 아이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키워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쓰는 거 하나님 나라에 쌓는 거와 다르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적은 자 하나를 뭐라 그래요? 공경하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뭐만 생각하죠? 율법이라고 하는 것에 딱 매여 있으니까 자꾸 헌금하는 거, 교회에다 돈 내는 거, 그 다음에 교회에다가 봉사하는 시간 내는 것, 여기에만 한정을 딱 줘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다 했지.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개차반처럼 살아가요. 그리고는 돈을 많이 벌면 교회에다 헌금 많이 하고 나가서 사기쳐서 부자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에 내 자리가 있을까요? 절대 없을 거예요. 절대 없을 거예요. 그런 이들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게 뭐냐? 넌 부자라서 못 갈 거야. 그럼 부자가 저주가 되겠죠. 하지만 은행에 잔뜩 쌓아놓은 재고를 가지고 잔액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혜롭게 활용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도 활용하고 교회를 위해서도 활용하고 그 다음에 세상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들이 있어요. 가난한 자를 위해서, 그 다음에 소외받는 자들을 위해서,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을 위해서 아름답게 잘 쓰는 거예요. 여러분 먹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왜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니까. 근데 우리들이요 자꾸 어디에만 매여 있느냐? 하나님 나라를 갖다가 자꾸 우리의 삶과 나눠놓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세금 얼마 떼고 나면 나머지는 다 내 맘대로 사는 것처럼. 그래서 부자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참 감사한 말씀이 나와요.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맨 마지막에 베드로가 그렇게 잘난 척을 하잖아요. 배 하나가 있었으니까 딸랑먹고 탁 해놓고는 제가 이거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진실로 너희한테 이르는데 나와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죠.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리는 자 뭘 남기는 거예요? 그러면 남는 게 뭐가 있어요? 예? 남는 게 뭐 있어요? 집도 버렸고 형제도 버렸고 자매도 버리고 엄마도 버리고 아빠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땅도 버렸어요. 예수 믿고 거지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걸 버리는 자는 버려야 된대요. 버린다는 게 뭘까요? 다 포기하는 거예요? 예, 집 버리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게 해서 다 버린 자는 30절에 바로 답이 나와요. 현생에 있어서, 현생은 뭐예요? 지금 또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대. 우리가 딱 한 절만 읽으니까 오해가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과 전토를 다 버리면 지금 하나님께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엄마와 자식과 전투를 100배로 주실 거래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것을 포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100배로 은혜를 주시는데 뭐가 같이 오느냐? 박해도 겸해서 받아야 돼요. 고민도 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기억하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으로의 지혜. 뭘까요? 내 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 잘 기르고 싶잖아요. 애들 막 기르고 싶은 사람 여기 있나요? 가난하고 싶은 사람 있나요?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이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기 원해서 내가 내 욕심을 버리는 거예요. 자녀도 버리고 어머니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그게 다 내가 버리려는 게 아니에요. 예, 내 욕심을 다 버려놓으면 하나님이 내가 버린 그것을 100배로 주신대요. 근데 우리는 100배만 보고 싶어 하지만 성경은 늘 우리에게 뭘 얘기하느냐? 거기에 박해도 겸해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민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면 고민해야 돼요. 쉽지 않아요. 예, 부자 되십시오는 쉽지만 그 부자가 돼서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십시오 할 때는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박해 아닌가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요즘 같은 물질의 시대에 참 매주 헌금하는 거 보면 그게 기적이라고. 그렇잖아요. 헌금하는 건 뭐 이게 뭐 그렇지 않나요? 이 교회에서 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찍어주지도 않잖아요. 예, 그런데 그게 참 신기하지 않나요? 그게 익숙해져 가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워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강한 자를 위해서 정직을 위해서 포기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걸 100배로 주실 거예요. 하지만 포기하는 것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불행 끝 행복 시작이냐? 아니요, 박해도 겸해서 온대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고민과 박해가 필수 과목인 거예요. 늘 힘들어 하셔야 돼요. 늘 어려워하실 거예요. 하지만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됩니다. 지금 부자지만 예, 그 부자지만 그 큰 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것보다 우리가 조금 어렵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게 나중 된 자가 먼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세상에서 먼저 돼서 잘난 것처럼 살아가지만 예, 하나님의 나라를 잘 모르는 것보단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삭개오 얘기하고 끝낼게요. 삭개오 기억나시죠? 키가 작은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여기까지는 다 알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니네 집에 가서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를 가셨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랬더니 삭개오가 감동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되었죠. 그래서 삭개오가 드디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부자가 되는 거예요. 뭘 해줘? 가난한 자를 위해서 내가 재물을 쓰고 내가 사람들에게 뺏은 거 있으면 몇 배로 갚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예수님께서 뭐라래요? 주의 은혜가 이 집에 오늘 가득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왜 안 나올까요? 별일 없었기 때문이요. 그냥 살던 대로 사는 거예요. 삭개오는 여전히 그냥 세리의 직업을 가지고 살았을 거예요. 하지만 뭐가 바뀌었을까요? 더 이상 남의 거 뺏으면서 살지 않았을 거예요. 거짓말하면서 살지는 않았겠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겁나게 가난해졌을까요? 예, 뭐 내비를 갖고 막 이러다가 보면 가난해졌을까요? 가난해졌으면 얘기 나왔겠죠. 그죠? 그 다음에 보기로 얘기 안 했겠죠. 성경에서 야 삭개오가 예수 믿고 내배 갖고 다 한 다음에 거지가 됐대.
그럼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 얘기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래 겁나게 부자가 됐으면 또 부자가 됐다고 얘기가 나오지 않겠어요? 다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런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있죠. 예, 하나 뺏고 네 개를 갚으면 우리 손해보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면 삭개오도 여전히 세리로 살았을 것이고 그 부자가 갑자기 망해서 깡통 차면서 살지는 않았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니 잘 살았을 거예요. 근데 뭐가 바뀌었을까요? 삶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바라보면서 살기 시작했을 거예요. 더 이상 남에게 등치면서 살지 않으면서 부유함을 누렸을 것이고 그 다음에 더 이상 다른 사람들에게 해코지하지 않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를 만큼 하나님이 그에게 부를 계속해서 채워주시지 않으셨겠어요? 그러면 등치면서 번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번 돈으로 살았을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길이라는 거예요. 이제 다시 한번 묻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의 몫이 있습니까? 그 몫이 잔뜩 쌓이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재물의 복도 있고 건강의 복도 있고 또 자녀의 복도 있고 다 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된 자 나중 되는 곳에 있지 마시고요. 나중 된 자 먼저 된 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